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뭔가 질문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당시의 로만 가톨릭의 모든 것을 향하여 질문을 해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내건 95개조의 질문, 항의는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걸리게 되고 그 질문이 가져다 주는 파장이 결국은 온 유럽을 들썩이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조차도 질문을 한번 해봄으로써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옳은가? 혹은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흔히 세상이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구호를 내건 것은 합당한 일이었고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의혹 없이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술로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단초가 되는 것이고 그가 성경 속으로 자신을 몰입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고 여전히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고
그 큰 선물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라는 이 슬로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 되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수고로운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그의 표호, 이름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때 신령한 몸으로 드립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과정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으로 몰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서 날마다, 순간마다 더 새롭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새로운 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믿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산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실천함으로써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뿐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우리는 복음을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듣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쉼없이 계속되어서 새롭게 더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더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큰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지상사역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 언제나 주님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구원의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큰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믿음 공동체로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의 수를 더함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새롭고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끊임없이 새롭게 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닮아가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